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한다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의 결정할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동생 아벨을 나쁜 놈이라고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놈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실제로 돌로 자기 동생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아벨만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정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불행과 많은 다툼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생겨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정당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당하는 상대방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구원의 감격도 있었습니다. 은사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내 은사가 낮고 너의 은사는 안 된다, 나쁘다 판단해요. 자기 기준대로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그러면서 파벌을 만들어서 분쟁하는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음행을 하는 것에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유가 그런 자유가 제한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왜 그리스도에 의해 제한되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오늘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카우치나 침대 같은 곳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한쪽으로는 턱을 이렇게 대고 한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할 때 노예들은 아주 바쁘게 부지런히 그 누워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이 로마는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에는 돈이 넘쳐났고
진귀한 물품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로마 귀족들은 파티를 할 때 음식이 너무너무 흔하니까 평범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예를 들면은 새 혓바닥으로 만든 요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비둘기나 무슨 새 혓바닥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접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먹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걸 먹고 나서 더 먹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토해요. 그리고 와서 그걸 또 먹어.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탐욕이 굉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접시에 새 혓바닥 요리를 가득 채우려면 새 몇 마리를 죽였어야 될까요? 새 혓바닥 요만해. 그게 한 접시가 되려면 수도 없이 많은 새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목욕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음욕이 생기면 매춘부를 불러서 그 욕정을 해결하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근데 매춘 산업이 발달했던 고린도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의 영향이 있는데 철학적으로 보면 에피큐리안, 말하자면 쾌락주의 철학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에피큐리안 그 쾌락주의자들은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철학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인데 이 에피큐로스는 주전 3세기에서 2세기, 주전 2세기를 살았던 그 어간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이 결합된 물질이 해체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인간 스스로 대단히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 존재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쾌락을 추구할 때 이러한 근본적인 불안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피큐리안, 이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영향은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굉장히 고귀하고 육신은 악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고귀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를 그렇게 함부로 굴려도 내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그리고 이 쾌락주의자들의 영향을 따라서 당시 고린도나 이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고린도에도 많았고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별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소위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큐리안이나 아니면은 영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본문을 통해서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가하다라는 것은 허용되었다, 용납되었다, 합법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지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영주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이 자기 욕구를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낌없이 욕구를 충족하고 살았는데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근본적인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근본적인 것에 욕구를 충족하려 할 때에 그것의 자유를 내가 누리려 할 때에 근본적으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 자유가 반드시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음식 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정말 신탕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먹고 나서 더 먹으려고 손가락을 넣고 토하고 또 먹는 사람들. 정말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음식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외출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고린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몸이라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몸 그러면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굉장히 소중하고 고귀하고 육체는 악하고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의 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 말하는 이 살이라는 말이에요. 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고깃덩이라는 거예요. 고깃덩이. 썩어 없어질 고깃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소중하고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고깃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마구 불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을 통해서 말하는 이 몸,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와 사르크스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은 소중하지만 이 몸은 고깃덩이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의 몸이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이 소마를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렇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함부로 불려도 되는 이 고깃덩이에 불과한 사르크스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그 인격과 전인적인 그것의 의미인 소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육체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내 욕구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그런 고깃덩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말도 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질 거예요. 영이 부활했어 그러면은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신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자기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몸이 단지 썩어 없어질 고깃덩이에 불과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썩어 없어질 그러한 사르크스라면 우리 함부로 굴려도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소마다. 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몸이, 이 육체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몸이 마치 TV 화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TV 화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주의자들이나 영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그렇게 함부로 몸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쾌락주의자들처럼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 본능을 따라, 욕구를 따라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몸이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는 고깃덩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썩어진 육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사르크스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로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TV 화면과 같은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내가 욕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막 그렇게 본능에 내어준 본능을 따라 내 육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몸은 영주의주의자들처럼 사르크스가 되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소마,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육체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도망가라 그래요.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죄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서 넘어지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죄의 유혹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라도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쾌락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갑시다, 전도하면 아우 나는 교회 안 간다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 자유대로 살지 교회 같은 데 가서 내가 억압하고 살고 싶다라고 말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자유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면 오히려 내 자유가 더 제한되고 부자유하게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이 술 마시는 건 내 자유야.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20살 넘은 사람이 술 마시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음 놓고 그럼 누가 제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술을 마신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은 술로 인해 부자유해집니다. 술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러면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불행한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40대 중반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중고생이고,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서 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데 집에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늘 술을 먹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니까 늘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소리가 오고 가면서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안 보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아버지가 자는 시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밖으로 걷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한 인성을 가지기가 어렵죠. 이 아버지가 개인의 술 마시는 자유, 그거를 추구하다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결국에는 이 가장이 한참 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안고 또 평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할 때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은 늘 새로 직장에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놀러가.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 근데 또 다른 회사 나가면 또 자유를 누리다가 나가라 그래. 이분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스스로 방황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자유를 스스로 누려요. 그래서 3개월씩,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1년 동안 전혀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하도 직장에 그러다 보니까 갈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사정해서 교인이 이제 하는 뭐 비디오관이나 이런 데 넣어줘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자유를 누려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연체가 있죠. 어떻게 그런 줄 다 알면서 교인들에게 그 사람을 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유는 만족하는데 경제적으로 부자유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인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 배우자를 비롯한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한국에 우리 예장 통합 측 총회장 그 목사님께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교단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교단 재판국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총회장직에서 물러나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목사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면 자유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릴 자유가 더 작아져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내 육체가 결코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르크스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가족에게 유익이 될까? 교회에 유익이 될, 적어도 내가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 이러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육체가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가 많죠. 사탕이 맛있다고 사탕만 먹으면 이가 남아나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 것일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입에 쓴 것이어서 맛이 내가 먹기 싫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는 반드시 절제되어야 되는데 내 자유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유를 행사할 때에 주님, 정말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될까? 그걸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 자유가 제한받을 때에 우리의 몸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썩어질 사르크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인격적인 존재, 살아계신 주님을 TV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소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지나치면 그걸 방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방종은 언제든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부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자유를 극대화하고 내 자유를 만끽하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아무거나 막 먹는다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내 육체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자유지만 그것이 그 자유를 계속 누리다가는 내 몸에 병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 자유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중요한데 내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우리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자유를 행사하면 우리의 자유는 극소화되고 오히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술의 노예가 되어서 제 명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다면 그 너무너무 비극 아니에요? 술을 마실 자유도 있지만 술을 안 마실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게 보다 큰 자유인지를 내가 깨우쳐야 하는데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무엇이 나와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나와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가장 자유를 풍성한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다 넓고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더 신장되고 우리의 자유가 더 확대되고 우리 자유가 더 만끽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